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 이적의 사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니까 오병이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기적의 사건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중심이요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사건.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은 없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경험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뭐죠? 오병이어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지막 44절에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몇 명이 떡을 먹었다고요? 5,000명. 그런데 이 헬라어에 이 5,000명에 대해서 떡을 먹은 남자는 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남자는 이라는 헬라어가 아네르라는 말인데 남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남편이라고 번역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역하면 떡을 먹은 남편은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 조금 부자연스럽고요. 떡을 먹은 5,000세대가 떡을 먹었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은 남편은 5,000명. 그럼 좀 이상하고 떡을 먹은 5,000세대이었더라.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 가정에 남편으로 부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소개할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떡을 먹은 자가 5,000명이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가정, 남편과 부인과 자녀를 한 명이라고 적어도, 그러니까 미니멈 최소 잡아도 3명 정도 한 가정이 세대를 이룬다면 5,000세대면 몇 명이에요? 15,000명. 그죠? 15,000명. 그러면 2명 따지면 자녀가 둘이다. 그럼 몇 명이에요? 2만 명. 그죠? 계산이 빠르시네.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이상이나 하나님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경험한 사건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서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되는 게 뭘까요? 일반적으로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오병이어니까 오자가 넘으니까 5마리인가 헷갈렸네. 오병,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남기셨더라. 우리가 기억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기억이 여기에 머물러요. 좀 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읽으신 분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떠올릴 때 뭐를 떠올르냐? 그 도시락이 어린아이 도시락이다. 그리고 안드레가 가져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말씀했다. 그리고 떡을 그렇게 먹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또 떡을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이 정도로 생각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남겼다라는 것의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와 뜻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적, 이적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이 뭐냐?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사인,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 단순히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아니 그보다 많은 15,000명, 2만 명을 먹고 남겼다라는 것, 그것으로 끝내는 것. 야, 놀랍다, 기적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먹었으면 좋겠다, 그것으로 끝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것에 우리가 기억하고 의미 있게 붙잡아야 할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남기셨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요, 그 안에 내용의 내면적인 깊은 의미와 의도,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단순하게 야,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가운데 큰 이적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드러나는 그러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가, 그 내용,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 겉으로 드러내는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그 표면적이 아닌 이면적인, 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의 중심에 예수님이 행하신 의미와 목적과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 6장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 선교를 보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런 떡을 먹을 시간조차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한적한 곳으로 가자라고 할 때, 한적한 곳으로 가시는 동안, 이 갈릴리 해변에 배를 타고 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일행,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이 배를 타고 가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는데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해수면에 마이너스 200m, 그러니까 이 땅보다,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낮아요. 그건 뭐 일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죠. 바다가 더 높으면 다 덮어지죠. 그러니까 낮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어느 정도 낮느냐? 해수면 일반적인 해수면의 땅보다 마이너스 200m 더 낮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밑으로 내려온 부분이고, 육지에서 아래로 보게 되니까 이 배가 연안 해안 근처로 움직이면, 그러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게 돼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5장까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능력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배가 가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도하신 것보다 앞서서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호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듯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걸 인기라고 하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호해 줄 때 내가 그 환호와 좋아해 주는 그 감정의 반응이 나에게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느냐. 일반적으로 누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환호하고 동경하고 바라고 그렇게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물론 약간의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나빠 죽겠어. 왜 이래 나한테?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데 좋은 감정, 적대적인 감정이 아니라 좋은 감정으로 나를 따르고 그리고 환호하고 기뻐하면서 나에게 오고 오는데 환영하는데,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적대적으로 막 이상하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장면이 어떤 모습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적어도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15,000 미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그 주목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생기는 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인기와 그리고 환호가 모여지는 그곳에 뭐가 생기느냐? 명예와 힘이 생겨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리고 환호해요. 그러면요, 그곳에 힘이 생기고요, 권력도 생기고요, 명예도 생기고요, 돈도 생겨요. 그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잘 이용하면 이 땅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더 수월하게 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달려드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리고 열정과 그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예수님도 좋아서 흥분하시고, 그래, 좋다, 기분 좋다, 야, 그래, 너희가 사람을 볼 줄 아는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길 원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일반적인 감정으로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몰려와 환호하고 열광적인 반응 가운데 일반적인 모습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1절 보세요.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요. 예수님이 좋아하셨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즐거워하셨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이 소개합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에요. 야, 즐겁다가 아니라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기대와 환호와 즐거움으로 환영으로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즐거움과 환영과 기쁨으로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환호와 기대와 인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이 소개하느냐? 그 이유를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는 그들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 예수님을 향한 인기, 예수님을 향한 환호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자 없는 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장 단순하게는 목자와 양은요, 뗄래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목자가 행하는 것,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은 한마디로요, 죽음이에요. 죽음. 버려진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뭐냐? 목자가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양들을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그러니까 목자가 행하는 게 뭐냐? 양들을 먹여요. 푸른 풀밭으로 꼴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이고 그들을 돌봐요. 두 번째는 그들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양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잘 먹이고 잘 보호해요. 맹수나 여러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먹지 못하고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버려지게 되는 위험 가운데 버려진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 방황하는 모습이요, 먹지 못해 굶주린 모습이요, 그리고 그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 버려진 것 같은 모습으로 이 말미암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참된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전통이나 유전이나 탐욕에 사로잡혀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적인 굶주림에 있게 하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버려진 자처럼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본문에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은 단순한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이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 스플라크조마이라는 말인데,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 내장, 오장육부, 우리는 흔히 우리 장기를 그렇게 표현하죠. 오장육부. 헬라어의 표현에 내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이 움직여요. 장이 꼬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장이 꼬였다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장이 꼬이고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장에 가스만 쳐도 배가 아프잖아요. 그죠? 근데 장이 뒤틀리면요, 움직여요. 자,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내 내장이 고통 가운데 함께 그것으로 말미암아 움직여 행동하는 상태까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타인의 감정에 머무른 것을 내 마음의 상태로만 불쌍해,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내장이 나와 함께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은 그냥 안 됐다, 측은히 여기는 것,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정으로만 멀리 그러한 관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주님이 마치 함께 아파하심으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행동하시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버려진 것 같은, 먹지 못한, 그리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돌보지 못한 그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 행동하셔야죠.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34절 하반절에 불쌍히 여기사 행동하셨어요. 이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히 여김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뭐냐?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떡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사 먼저 우리에게 행한 것이 뭐냐?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하나님이 움직여요. 예수님이 행하셔요. 아파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게 뭐냐?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행하신 것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에게, 굶주려 헐벗은 자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그들에게 먼저 공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빵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음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으로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이 먼저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기정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예요. 이정이 먼저가 아니라 가르치심이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 단순히 기적을 행하셨다가 아니라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에서 먼저 가르치셨다. 말씀을 먹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굶주리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선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뭐냐? 우리는 빵이 먼저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원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잖아요?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먼저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목자 없는 양으로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으로 우리가 방황하고 그리고 굶주려 하는 참된 의미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마지막 때의 고난과 기근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목말라 하고 배고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육신에 먹을 것이 없어 기근당하고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이 목자 없는 양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돼요. 나는 이런 기근을 의식하고 신앙하느냐? 영적인 기근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하고 배가 고픈지 내가 아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의 영적으로 기근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홍수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이 온통 물로 덮였어도 마실 물이 없어요. 내게 주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클릭만 하면 손가락으로 몇 번, 핸드폰으로도 몇 번 움직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 코로나 시대로 물론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고착화되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온라인 예배 어느 정도 내가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여기 귀한 큰 교회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듣고 예배하고 내일은 저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의 홍수 시대에 기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참되게 양들의 상태를 알고 필요한 것을 함께하며 말씀을 먹이느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우리가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는 건 큰 문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와 양과의 관계 모습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행하시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기억할 건 참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역사임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참된 풍성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 행하시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34절 읽은 본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은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주님이 마음과 삶의 움직임으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한번 뒤집어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의미가 뭐냐? 목자가 없는 양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는 양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먹이셔요.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셨어요.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먹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목자 없는 양들에게 참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으로 먹이시고 육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참된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의 참된 의미가 뭐냐? 우리가 목자 없는 양처럼 굶주리고 보살핌 받지 못하고 버려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에게 먹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호하시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목자와 양은 단순히 들의 목자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상징해요. 에스겔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게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먹이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먹이시고 싸매시고 감싸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행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선한 참된 목자로 오신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풍성함으로 채우시고 압제와 고난 가운데 건지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목자가 없어서 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목자로 먹여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하시고 방황을 하시고 목마름과 필요를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채우시는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요,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오병이의 기적으로 큰 일을 행하셨구나가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목자시구나, 이걸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목자 되신 주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우리의 참된 목자가 예수님 되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풍성함으로 필요를 채우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가 뭐예요? 먹고 배불렀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참된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모시고 따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생명으로 채우시는 능력 역사를 경험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가 뭐냐? 오늘 주께서 여러 가지로 먼저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시간이 오래 좀 시간이 경과되어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34절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소개하고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그러니까 시간이요 어느 정도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자마자 밥 먹자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한참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때가 저물어 가요. 자, 때가 저물어 가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때가 저물어 갈 때 먼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오늘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자,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때가 저물어 가니까 이제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밥 먹게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신 것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먹을 때가 되어서 저녁 때가 되어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먹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37절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자, 제자들은 이 사람들을 때가 저무니까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집으로 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의외에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누가 먹을 걸 주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없어서. 누가 얘기했다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너희가 누구예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 기본적으로 저축해서 모아놓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잖아요. 먹고 이렇게 내가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매일 그대로 모을 수 없잖아요. 내가 필수적으로 생활 쓰는 게 있으니까 1년 동안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어떤 곳이냐? 이곳은 빈들이요. 빈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먹을 것을 사오리까? 여러분 돈이 있어도 오늘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5,000명, 2만 명. 여러분 오늘날도 2만 명 들어가는 식당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2만 명 한꺼번에 들어가는 식당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학교 급식에도 애들 몇백 명, 몇천 명 음식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한꺼번에 못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한 상황과 형편을 몰라서 말씀하셨을까요? 빈들인 걸 몰라서. 떡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떡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을 구할 수 있는 식당을 몰라서 예수님이 빈말로 그들에게 상식밖에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지 않아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말하기를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가게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제자들을 통해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물고기도 2마리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도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누가 떡을 갖다 줬어요? 누가 물고기를 갖다 줬어요? 41절 읽어보세요. 41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하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누가 떡을 갖다 줬어요? 누가 물고기를 갖다 줬어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이 갖다 줬잖아요. 그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 줬어요, 안 줬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 줬다는 거예요. 누가 먹을 것 주었느냐? 너희가, 제자들이 먹을 걸 줬어요. 여러분, 어떻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의 사역으로 함께 공유되어지고 나타남으로 먹을 것을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의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 제자는 뭐냐? 선생을 따른, 스승을 따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같이 행하고 그의 능력의 역사를 함께 나누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에 의해서 되어짐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까닭에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을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인간의 계산으로 되지 않은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하며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문제 해결자 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요. 예수님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으로 필요한 것을 우리가 채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절망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예요. 예수님으로 능력의 역사로, 예수님으로 필요를 채우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사는 것,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붙잡아야 할 의미가 뭐냐? 나는 예수님으로 사느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사느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 없이 나 혼자 내 생각으로 내가 바라보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환경에 사느냐,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주님을 전혀 섬기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자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사는 자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계산으로, 내가 주어진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이 기적의 의미가 뭐냐?
너희가 예수님으로 사느냐, 나를 의지하고 사느냐, 나를 통하여 사느냐, 나를 온전히 신뢰하고 사느냐,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냐,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 원하는 중심의 내용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의 바른 의미를 소개해요. 먹고 배불렀다, 남겼다, 좋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선하고 먼저여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내게 필요한 게 뭐예요? 육신의 필요. 우리는 육신의 필요가 먼저예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 이것이 먼저요, 말씀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필요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먼저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신앙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먹이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참된 선한 목자는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뭐예요? 오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유로 살고 우리의 계산으로 살고 환경에 보여지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살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